지난 11일 저녁에 오후 6시 20분쯤에 서울 홍제역 인근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70대 여성이 하차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버스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차하다가 미끄러 넘어졌는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버스 기사가 그냥 그대로 출발하는 바람에 그만 바퀴에 깔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를 목격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왔습니다. 버스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육중한 그 무거운 버스를 한쪽으로 기울여서 깔려있던 사람을 구조해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버스를 밀어 올려서 그래서 덕분에 이 여성은 시민들의 빠른 구조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소식, 이런 또 따뜻한 훈훈한 소식들도 이런 뉴스를 들을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짐을 싣고 가던 트럭이 짐이 다 떨어졌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하고 무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와서 짐을 다 실어줬다. 이런 뉴스 우리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 세상은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도 세상은 참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구나. 그래도 정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라고 그러죠. 정말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어우러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죠. 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한 율법 교사가 구약 성경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시험해 보려고 물은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지요. 너가 율법교사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니? 너는 어떻게 읽니? 라고 물어보자 율법교사는 자기 자기 전공이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27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역시 전문가다운 대답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전체입니다. 핵심을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읽고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 대답 잘했다 하고 인정해 주시죠. 그러자 오늘 이 율법교사는 좀 우쭐해져가지고 인정을 받으니까 좀 우쭐이 돼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그럼 던졌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인지 이걸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면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대답 대신에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주신 비유가 이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 우리가 잘 압니다. 내용 간단하죠. 비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이 길은 예루살렘 높은 지역이고, 여리고는 해수분보다 더 낮은, 굉장히 낮은 지역이죠.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가는 길에 좀 험하고 동굴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이곳은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강도가 많이 나타나기에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 이 사람은 혼자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가 이 사람을 있는 거 다 빼앗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 길가에 내던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야, 그래도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야, 이제 살았구나, 다행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죽어간 사람을 보자마자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나도 강도 만나면 어쩌나 싶어서 빨리 피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에는 또 레인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살려주세요. 그 신음소리를 듣고 레인은 또 어떻게 하나요? 레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레인도 역시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그냥 못 들은 척하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바로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그 마지막, 이제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바로 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무시하고 경멸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혼혈아들, 원래 같은 핏줄이었는데 이 다른 민족하고 혼혈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 혼혈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하던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가까이 가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급처치 소독을 해주고, 또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텔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또 밤새 간호를 해주고 돌봐주고, 또 여관 주인에게 자기는 급해서 가야 되니까 돈을 주면서 좀 돌봐달라, 또 이렇게 부탁까지 하면서 그렇게 갔다. 이게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한마디 질문을 하죠. 너가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 율법교사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싫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좋은 일 했단 말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웃사랑. 그것은 명사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동사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신학자로 불렸던 유진 피터슨은 목사님이 비유로 말하라 라는 책을 썼는데, 이 비유에서 누가복음 10장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사로서의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사랑의 문학적인 표현들, 또 복잡, 미묘한 심리적인 뉘앙스 등을 탐구하느라고 수천, 수만 쪽에 달하는 내용들을 기록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런 식의 탐구가 놀랍도록 적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자주 사용되지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살아 움직이는 동사이다. 성경은 사랑이 뭐냐 정의하는 데가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사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철학자, 신학자들은 사랑이 뭐냐 명사로 정의하고 이거 수천 수만 쪽에 막 책을 펴놓고 그러지만 성경은 사랑이 뭐냐가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오늘 20절, 28절에 이 율법교사가 멋진 대답을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대답 잘했다. 내 대답이 옳다. 인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율법교사에게 전공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죠. 너 정확히 잘 알고 있구나. 내 대답이 옳구나.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사랑이 뭔지 명사적으로 잘 정의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율법교사에게 오늘 이론으로는 정말 충만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너가 그렇게 지식이 많느냐? 그렇게 사랑이 뭔지 율법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아느냐? 명사로서 그 머릿속에 잘 지식으로 정리하고 가둬뒀던 그 사랑을 행함으로 동사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풀어놓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사랑을 이론으로 만들고 또 머리에 좀 관념화시키고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수천 수만 쪽의 책을 쓰고 정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명사로 된 사랑을 동사로 풀어놓아라. 동사로 풀어놓아라.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이런 율법교사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일부러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보면 등장인물을 예수님이 정해서 등장인물 시킨 거 아닙니까? 등장인물을 제사장과 레인을 먼저 등장시켰습니다. 왜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왜 제사장과 레인을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만큼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인은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바삭한 사람들이죠. 날마다 율법책을 읽고 율법책에 가까이 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이 율법교사와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인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레인이 진짜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이 정작 사랑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정작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서는 피해가 나왔어요. 봉사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만 가둬둔 사랑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그냥 피해버린 것.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율법교사에게 이 모습이 오늘 너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러 또 누구를 등장시켜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멸시하는 이 율법하고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사랑이 뭔지를, 사랑은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을, 사랑은 동사라는 것을 잘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뭔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3절에 35절에 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얼마나 많은 동사적인 행동을 합니까? 사랑의 행동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머리로만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슴으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이것 동사죠. 행동입니다. 가까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이것도 동사죠. 행동입니다. 소독을 해준 겁니다. 응급처치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싸매어 주고, 이것도 동사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자기는 걸어갔다는 거죠. 그 사람 태우고, 자가용에 그 사람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간 거죠. 그리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것도 동사입니다. 데려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도 동사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안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의 행동입니다. 행동. 동사입니다. 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자기 주머니 털어줬다는 거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동사죠. 또 주막 주인에게 내가 없는 동안 또 돌봐주라고 부탁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약속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은 그냥 지식으로만, 율법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그런 동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명사로 사랑을 정의하기를 좋아하는 그 율법교사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그 율법교사에게 오늘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입으로만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 이걸 동사로 바꿔서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사람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로만 왜 굶고 있니? 밥 먹어 가서. 무슨 말만 하고 진짜 도와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동사가 안 된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당시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 지독하게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겠죠. 자라면서부터 계속 유대인들이 그런 소리만 들어왔으니 여러분, 학폭 이야기, 학교 폭력을 당하면 정말 트라우마로 남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멸시당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한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더니 잘 됐다. 시원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이죠. 원수 사랑.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사랑은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살리라. 오늘 30절에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니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에 돌보아 줍니다. 오늘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살게 된다. 여러분, 사랑하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살고 사랑받는 사람도 삽니다. 사랑은 생명을 부어줍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게 되었죠.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버려졌던 사랑은, 오늘 이 사람은 오늘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산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산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위급한 환자에게 수혈을 해준 것처럼, 사랑을 나눠줄 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한 사람이, 정말 위기에 빠진 사람이, 낙심한 사람이, 정말 심지어는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여러분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요. 사랑을 받으면 삽니다. 사랑을 받으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일으킵니다. 사랑은 그런 고통과 시련과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환난과 곤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그런 갖가지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겨? 무슨 힘으로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이깁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이겨낼 힘입니다. 힘겨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이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내일이 초복이죠. 삼계탕의 힘이 아니라 무슨 보약이 힘이 아니라 뭐가 힘이에요? 사랑이. 물론 삼계탕 힘이 되지만 진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보약입니다.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또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회사나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돼요. 버텨나갈 힘이 됩니다. 좀 힘을 팍팍 실어서 보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었던 이탈리아,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제 전쟁이 패하고 나면 전쟁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과다한 전쟁 비용으로 나라 형편이 완전 취약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전쟁 고아들이었습니다. 전쟁 고아들이 거리를 헤매면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전쟁 고아들을 위하여
시칠리아 섬에 국립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지도 보면 이탈리아 장화 같은 이탈리아의 앞에 축구공처럼 앞에 하나 있는 그게 시칠리아 섬이거든요. 이 섬에 아이들을 위해서 국립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아이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어 순식간에 고아원의 정원이 다 차버렸습니다.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데도 아이들은 넘쳐납니다. 전쟁 고아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안타깝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 산 건너편에 이 시칠리아 섬의 건너편에 사립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칠리아 섬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좋은 시설에 충분한 영양과 의료 지원을 받는 국립고아원이 세워졌고, 또 한쪽에는 그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제대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립고아원이 세워졌습니다. 자, 두 고아원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정말 환경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국립고아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사립고아원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고아원의 수용 인원도 비슷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매일매일 아이들 사망자 수가 국립고아원 쪽에서 60% 이상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아니, 그렇게 환경도 더 좋고 지원도 많이 받고 먹을 것도 더 많은데 왜 국립고아원에서 더 아이들이 더 많이 죽어날까?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원을 파견해서 상주하면서 이 두 고아원의 차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이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사립고아원의 한 여인 때문이다 라고 발견했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사립고아원에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전쟁 중에 자기 자녀를 두 아이를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신의 두 아이가 어디 있는지 어디인가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을 하고 전국 고아원들을 아이들 찾아서 떠돌아다니다가 이 시칠리아 섬에 와서 이 사립고아원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잃어서 완전히 실신한 제정신이 아닌 이 여인은 비슷한 또래 아이들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아들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 아들인지 알고 가서 막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뭐 자기 먹을 것도 다 나눠주고 그렇게 막 지긋정성 사랑으로 돌보는 겁니다. 내 아이다라고. 그래서 이 부모 잃은 아이들이 그 여인만 나타났다 하면은 막 서로 그냥 달려와서 그 여인의 품에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안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안기는 아이는 그날 그 여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돌봐주니까. 그래서 먼저 안기려고 아이들이 막 달려오고. 아이들은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냅니다. 조사원들이 이 여인의 사랑이 그 아이들의 그 불안하고 염려스러웠던 마음들을 덜어주고 또 잃어버린 엄마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또 병든 아이들을 빨리 회복시켜주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이후로부터 모든 고아원에 아이를 보살피는 대리모를 투입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였다는 겁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엄마의 품이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었다. 사랑이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야기죠.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가족을 잃어버린 그 고통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준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왜요? 뭐가 달라서? 사랑 때문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 온몸에 피가 돌듯이 사랑이 흐르면, 사랑을 주고받으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가 막히면, 동맥경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어떤 한 신체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썩어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에 피가 돌듯이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질 때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들에게 뭘 물어봤습니까? 이제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교회 기둥들이 되어야 할 그들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 복음을 전할 그런 능력이 있느냐?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3번이나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봅니다. 정말 너가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내 양들을 너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 사랑이 너에게 있다면 교회를 너의 손에 맡기겠다. 왜요? 그 사랑이 바로 그 고난의 시대에, 그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 맡기신 양들을 돌볼 수 있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바로 사랑이 바로 힘이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삭막한 이 세상에 이런 사랑 여러분 보셨나요? 누가 이렇게 하면 참 오지랖 높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는 정말 현실감 떨어지는 비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오늘 만약에 누가 가다가 그렇게 누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다면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가서 내가 다 들어서 돌봐주고 밤새 간호해주고 필요한 거 더 병원비 더 들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죠. 세상에서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죠. 어떤 사랑이요? 바로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죠. 이와 같은 사랑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사랑 오늘 우리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있는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사랑,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봉사로서의 사랑,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살리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의 자신의 인생을 지금 투영해 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한 일은 현실로 보기엔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자기를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살릴 수가 있고 밤새 간호할 수 있고 또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맡겨가면서 그렇게 보살필 수가 있는가? 현실로는 불가능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현실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어떻게 현실로 가능한 일입니까? 너무나 무모한, 너무나도 현실성 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자기 잘난만서 살아가는 인생, 자기 힘 의지하면서 혼자 까불대며 가다가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가만두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정말 그 모양도 풍채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런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인, 그런데 바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 있습니다. 그런 사랑 누가 줍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런 이 구속자 입장에서 보면 먼저 왔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율법을 대표하죠. 이 율법은, 먼저 왔던 이 율법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었어요. 율법은 도리어 정죄하죠. 왜 그 위험한 길을 혼자 갔느냐? 왜 주의하지 않았냐라고 율법은 정죄할 뿐이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이론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셨고, 못다한 사랑은 내가 다시 올 때 다 갚아주겠다. 우리에게 약속까지 주셨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알려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랑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느냐 그런 오지랖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 그 낭비적인 사랑, 그 대가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원수된 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바로 그 사랑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끝내버린다면, 아 그렇구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구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알겠습니다 라고 끝나버리면 율법교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끝으로 예수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십자가의 사랑 너가 받았지? 너도 가서 그렇게 해보아라.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랑, 명사적으로 정의한 사랑, 이제 가서 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것을 동사로 한번 풀어놔 보아라. 오라 가라, 이게 예수님께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치고 나서 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막, 이 주막이 오늘 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아닐까, 교회가 가정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신 거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닌가. 돌보아 주어라.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맡기시면서 좀 돌보아 주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좀 돌보아 주어라.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오늘 신앙의 가정들에게 맡기신 책임이 아닐까요? 좀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라. 좀 손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 너가 좀 손해볼 수 있겠지만 그 손해본 것은 내가 다시 와서 다 갚아줄게.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왜 강도 만나느냐라고 왜 이 지경이 되느냐 묻지 말고 그냥 긍휼히 좀 여겨주어라. 같이 좀 울어주고 같이 좀 아파해주고 좀 그 상처 싸매주고 좀 돌봐주어라.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데나리온 돈을 주시면서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미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그것으로 돌봐줘라. 그래도 부족하면 그래도 손해보면 그 비용은 내가 다 갚아줄게. 돌아와서 다 갚아줄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고 좀 손해보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새 계명, 율법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새 계명,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도 그렇게 사랑해 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눈썹이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까이 내 가족 중에도 고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우 중에도 신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 중에서 우리의 이웃 중에서 우리가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피해가기 때문에 안 들릴 수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 사랑해야 돼? 이게 따질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너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할 만한 사람은 따지지 마. 너가 이웃 되어주라.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출발은 보고 피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간 데서 가까이 가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머리로만 머물렀던 그 명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긍휼히 여기고 손발로 움직여서 동사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경험한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 사랑.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오늘 우리만이 오늘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서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와 같이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